믿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샬롬이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많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광고를 드리는데, 우리 홍영문 집사님이 아침에 성가대 연습하시다가 몸이 갑자기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병원에 검사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사님, 홍 집사님 두 분이서 지금 서울 이대 목동병원에 가서 지금 MRI를 찍고 있거든요. 여러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저도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았던 것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3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아직 못했지만 2018년도에 한국의 종교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종교가 몇 개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기독교를 한 교단으로 생각을 하나의 뭐로 생각한다면 대부분 큰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8개 정도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는 교단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65개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70개 이상이 한국 안에 종교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저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한국의 신은 약 70개 이상의 종교 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다른 신들을 인정을 하고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방 사람들의 목소리로 고백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수없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특별히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에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의 소득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지명에 대해서 나오죠. 애굽, 그리고 구스, 그리고 스바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세 지명은 결국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계적인 무역 국가입니다. 지중해를 기반으로 해서 혹은 홍해를 통해서 그 나라와 인접되었던 나라들이 수많은 무역들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가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기 나와 있는 건 소득이 많았고 무역이 많았던 곳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한다고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땅에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사자와 또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하는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오직 유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왜 어떤 근거와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은 말들이 진행되고 또 선포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어떤 주기점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첫 번째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함.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모든 것을 의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때가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자는 뭘 당합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은 실망을 하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 당황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상을 의지했다는 것이고 우상을 바라봤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한다. 실망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큰 당황스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믿었다가 실망한과 그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알아서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 부끄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누가요?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 뒤에 보면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간다. 수욕이라는 말은 당황하다는 말, 그리고 큰 창피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현대인에 보니까 이것이 창피하다라는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 우상 숭배하고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삶 속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느 순간 큰 창피함이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크나큰 부끄러움과 큰 창피함을 당하는 일들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수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사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과정이고 어떠한 결과를 도출될 때 그 작용되는 게 뭘까? 왜 부끄러움이 임하고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런 말을 먼저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왜 수치를 당하고 왜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라고 말을 할 때 15절에는 이것을 먼저 말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뭐하는 분이요? 숨어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 왜 이 말을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스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 권능의 손, 보살핌의 그 모든 은혜를 다 스스로 숨기셨기 때문에 왜요?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이 스스로 감추었기에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수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그거를 덮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랐고 혹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생각과 판단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어가심으로 숨기심으로 그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려움과 곤란함과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가만히 본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 때로는 잘 될 수 있지만, 잠시 반짝거릴 수 있지만, 때가 되면 그 모든 빛이 사라지고 모든 자랑거리가 사라지고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짐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의지하거나 눈에 시선을 두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스스로 숨기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한순간 잘됨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마음의 시선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죠. 이 엘리야가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또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당당함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모아서 누가 참신인지를 한번 밝혀봅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은 아합은 바알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제사장 400명을 그 갈멜산에다가 데려놓고 950대 1로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어줍니다. 먼저 누가 할까요? 이방 제사장들이 먼저 합니다. 단을 쌓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우리가 믿는 이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희망과 또 확신에 차서 제단을 쌓고 갖가지 노력을 쭉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았던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수백 50명에게 외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야, 너희 목소리가 너무 작아. 더 크게 불러봐. 그가 신이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어디에 외출하고 있는지, 어떤 길로 잠깐 나가 있는지, 잠시 잠이 들어서 있든지 깨워서 그 너희들의 애씀을 좀 상답하도록 너희가 그를 깨워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본다면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묵상할 일도 없고, 그렇죠? 잠들 일도 없고, 어디 나가서 할 일도 없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바로 너희가 믿는 신은 신이 아니라는 말 속에 이 엘리야가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이 선지자들이, 이방 선지자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게 있습니까? 그래서 칼로 자기 몸을 해하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제발 바알 신이여, 우리의 신이여, 우리의 이 제단을 받으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결론은 그 제단에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 하나님의 유일한 신인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기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가 내 제사장들처럼 똑같이 당하리라, 이와 같은 분냄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이 이세벨 여왕에게 동일하게 그 마음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본다면 이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왜요? 이 우상을 이방신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그들이 바라봤고 의지했던 신들이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부끄러움을 거둬가지 못했던 것이죠. 오직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그들이 의지했던 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인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는 사람은 어느 순간 되면 그 모든 빛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높이 쌓았던 산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고난과 아픔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을 보면 잘 되는 것 같고 계획대로 잘 되는 것 같아서 부러움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야, 나도 저렇게 살까라고 하는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사람들, 어떤 신도 참신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기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스러움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수치를 당하게 되고, 때가 되면 큰 창피를 당하게 되고, 때로는 때가 되면 절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무엇인가를 쏟아부어도 그 결과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서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오나 한번 보면서 세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몇 번 나옵니까? 그죠? 그 정도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했고 사라지게 마음에 취하여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에 결론이 노출되어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그 어떤 곳에도 진정한 쉼이 없고 평안함과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는 그 어떤 쉴 곳과 만족이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보면 참 비참한 것도 많이 있고, 그렇게 죽음에 이르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거나 혹은 후회하는 입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 자신을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물질이 사라지고 환경이 사라지고 자신의 자랑거리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기에 그 때가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공부를 잠시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세상의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 분류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믿지 않는 나라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나라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안정적인 것을 누렸고 많은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높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타락도 있지만, 그러나 과거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했던 수많은 나라들을 비교해 볼 때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버틸 수 있는 나라, 자생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없는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하더라고요. 동남아권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더니 결국은 수많은 것에 낙후된 나라가 되어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것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검색했던 것이 있는데, 이 나라에 대해 설명을 쭉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위기가 흐트러져 가고 교회의 문화가 교회가 문이 닫아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 있는 나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단도함, 위암 세계 1위이고 직장 스트레스 1위이고 1인당 흡연량 세계 1위이고 교통사고 세계 1위이고 음주운전 세계 1위이고 저출산 세계 1위이고 자살률 세계 1위이고, 여러분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수많은 나라들에게 참 대표적인 나라이고 인정받는 나라였고 환영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을 닫고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것의 장치가 생겨져서 제약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수많은 것에 하나님의 그 권능과 은혜가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보고 세상의 판단과 생각에 모든 것을 의지하면 결국은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잘됨과 세상의 편리함 속에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환경 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고 세상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볼까? 라고 하는 마음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들은 결국은 뭘 당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고 세상의 수치스러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큰 창피를 당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1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멘.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수치와 또 부끄러움이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욕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잠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끝까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죽음 이후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창피를 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 창피를 당하지 않는 사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내버려 두리거나 팽개치지 아니하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삶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건져내시고 세상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우겨쌈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주지만 그 자리에 뽑아내시고 세상 사람들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다니엘서에 가보면 이 세상에 대하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치스러움을 받는 사람과 수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 12장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낳는 자는 자 중에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마지막 그 순간과 그 위에서 구분한다면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지만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서로 바꿔본다면 영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준들이 세상 가운데 적용되어지는데 세상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영생을 얻는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낼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삶에 무엇인가 분별하고 지혜가 뭔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확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인생의 참 지혜를 알고 경험하는 자라는 거죠.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바로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수치를 당하고 어떤 자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보호하심 속에 하늘의 빛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보호받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겠죠. 왜요?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근거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기까지는 하나님 사랑하시고 저기서부터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자기에 속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건져주시고 죽음 이후에도 천국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그 권능 안에 품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만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참 만족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고 만족을 주시고 수치에서 벗어나 존귀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수없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볼까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를 믿는 자가. 여러분, 구약의 성경이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로마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에 똑같이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렸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그리고 세상을 통해서 전포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 속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당당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당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당당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 세상의 주 앞에 떠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 들어가는 그 당당함 속에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저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앞에, 자기의 신을 만들어간 사람들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함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망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자가 되고 이 땅에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시고 지금 이후에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가나보면서 세상을 곁눈질하거나 양다리를 걸치거나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이 이 땅에 진정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당당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에 국민일보에 실렸던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탤런트로 데뷔한 지 50년이 된 윤유선이라고 하는 기독교인 또 탤런트가 기사를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쓴 내용이 있는데 그가 30대에 누구에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계획과 모든 일들 속에서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내가 뭐 잘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으로 자기의 삶을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책도 했고 자기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주눅들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은 결국에 내 모든 환경 속에 선한 끝을 맺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정말 그렇게 믿고 나갔더니 걱정이 그리고 불안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랍니까? 고사를 지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고사 지내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 말합니다. 한 50년 데뷔했으니까 좀 나이가 좀 찼으니까 그 경력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면 스태프들이 들어서 고사를 안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불미스러운 빵 터지면 스태프들이 말합니다. 고사를 안 지내서 그렇다고. 여러분 그 얘기를 할 때에 이 탤런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당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 가운데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사람의 종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고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하실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예수님이 덮어주시고 평강과 기쁨과 저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라고 하는 당당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권능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